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4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아는 사람들, 천국을 아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 말씀하신 7가지 비유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와 곡간 비유, 이렇게 4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살펴보면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추었다, 밭에 감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45절 말씀도 보면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고 값진 진주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가 다 지금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보화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런 비유로,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해하고 또 소망하고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한 거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소망하는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도 꿈꾸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이 땅에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은밀한 비밀이다라는 거, 이것을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매개체인 이 복음도 성경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뭐라고 했댔습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다. 예. 은밀하게 은밀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도 이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분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복음도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개념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고 꿈꾸는 그런 나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할 수가 있다,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물 비유를 이제 보면요, 천국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런 곳이다. 거기에서 마치 골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7절, 오늘 본문 47절에 보시면 이제 그물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비유에도 이런 이제 의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좋은 씨가 뿌려지는 곳에 가라지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지금 천국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그물로 확 끌어당겨서 잡으면 그 안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는 이제 어부가 골라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이제 바다로 다시 풀어주거나 버린단 말입니다. 천국이 마치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민족적인 개념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혈통으로 구분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유대인만 해당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물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한 구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섞여 있다라는 이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혈통적인 개념이든 아니면 겉으로 볼 때의 개념이든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땅의 그런 어떤 개념,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구별될 날들이, 따로 구분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우리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곡간 비유를 보면요.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곡간 비유가 조금은 다른 비유에 비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지금 제자들한테 이제 하는 이제 비유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금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좀 더 넓히면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전도자나 또 성도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랬잖아요. 이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옛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좀 더 넓히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들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것처럼 천국의 이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꺼내어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이런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 뒤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5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 천국 비유 뒤에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몰고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막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배척했다 했거든요. 잘 알기 때문에 배척했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 역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잘 안다고 그것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제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마치 보배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이제 소유하려고 한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천국에 대한 이 비유 속에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배와 진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천국을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하려고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감춰져 있는 보배와 같고 땅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천국을 세속적인 나라나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런 나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또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